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교회 중진 모임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날 어떤 문제를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화가 되니까 교회 중직들이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바로 그때 예배 시작 신호가 들려왔고 그들은 급히 방을 옮겼고 조금 전에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이 사회를 보면서 미소를 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참된 표시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랑으로 저들은 난리라는 찬양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수많은 어떤 부조리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대 앞에서의 삶과 무대 뒤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것, 또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성장 추구, 돈과 이성과 명예욕에 이끌리는 삶, 교단 정치와 교회 정치, 또 마음의 고통을 숨기고 웃는 얼굴, 뒤에서 슬퍼하는 모습, 잘못된 동기로 일을 행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재정을 바벨탑 쌓는 데 쏟아붓고 잘못 사용하는 모습 등을 목격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힘쓰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이제 참된 지도자란 제자가 보지 않을 때도 잘하는 사람이고, 참된 또 제자라는 것은 리더가 보지 않을 때도 잘하는 사람이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겠죠. 남이 볼 때는 잘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방종과 타락에 빠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남이 보지 않을 때 하는 모습과 말과 그의 행동과 생각이 진짜 나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은밀한 기도라는 것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이고 은밀한 헌신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헌신입니다. 대개 보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된 제자는 어느 지도자 밑에 있든지 심지어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충성하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개혁되려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참된 지도자나 참된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개혁의 기수가 되지는 못해도 개혁의 기대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에 교회는 조금씩 변화될 것이다. 오늘 그 느헤미야 13장에는 교회의 개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그 종교 교육이 잘 묘사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 주제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주의를 쫓아내라. 세속주의를 쫓아내라. 이제 버릴 것은 이제 버리라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인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버려야 할 것을 가감히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코 새로워지는 역사는 펼쳐지지 않죠. 특히 영혼과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세속주의를 쫓아내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벽이 이제 봉헌시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뜨거워졌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해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이방인을 축출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느헤미야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이스라엘 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모세 오경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였고 누가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원래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의 그 혈통적 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명령까지 주셨어요. 신명기 2장 9절하고 19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양식과 물이 필요했었을 때에 그 모압 왕 발락은요,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어려운 때 형제 민족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에 이제 들어올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보면 성경 보십시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하게 했느니라. 그렇죠.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이렇게 분리하게 됐다, 쫓아냈다, 내어 보냈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이 구절에서 섞인 무리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해치는 이방인의 무리를 뜻하는 거죠.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를 시켰다, 그런 말이죠. 이 구절에서 암몬과 모압은 무엇을 말하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침투한 온갖 세속주의 사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를 철저히 거절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엘리야십을 쫓아내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2번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번 주제 우리 다 같이 시작. 물질주의를 쫓아내라. 물질주의를 쫓아내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엘리야십을 쫓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왜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주었는가? 오늘 이제 성전 큰 방을 내주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둘 사이가 정략적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도비아의 달변에 넘어갔기 때문이고, 셋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도비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이제 넓히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보면 지도자였던 야곱과 타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도비아보다 엘리야십이 더 위험합니다. 도비아가 아무리 달변이고 수완이 있어도 엘리야의 그 협조가 없었다 그러면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 그러니까 산적 도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강력하게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지금 성전 안에 큰 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지금 안 가는 거잖아요. 성벽 쌓는데 아주 그냥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더불어 그 밑에 있는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를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성전 안에 자기의 큰 방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지도자였던 야곱과 타락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 있든 간에 보면은 대적이 외부의 대적보다도 내부의 대적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야욕을 비전으로 표장한 채 타락하는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은 이 도비아와 엘리야십을 척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의 그 도비아를 쫓아내고 물질주의와 애흥주의를 조장하는 엘리야십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한 지금의 물량주의적인 교회 성장 방법들도 철퇴를 해야 되겠죠. 아멘. 자신을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어서 바벨탑을 쌓는 엘리야십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큰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엘리야십도 한때는 이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니까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처럼 제사장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엘리야십은 사명을 잃고 지도부식에 빠져 세속화되고 결국 도비아와 내통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임을 이제 깨닫는 것은 은혜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과거에는 큰 은혜를 취해서 왕년에
환상 보고 왕년에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번 굴러 넘어 떨어지면서 은사 받고 뭐 하나님 앞에 왕창 드려보고 시간도 드려보고 물질도 드려보고 pom도 드려보고 이제 그러지만은 어느 날 보면은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어떤 재성과 욕심이 수시로 찾아와서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혜를 살지 않고 어느 날 이제 껍데기인 이제 그 본성으로 살기 시작해서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어 버려라 그런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안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엘리야식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인데 그 느헤미야 총독이 잠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1년간 다녀오는 곳이고 전체적으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에서 총독 역할을 했었어요. 지키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냈지만은 1년 사이에 다가오니까 갔다 이렇게 엘리야식 목사가요 그 교회를 크게 시험 들고 타락하게 했던 그 사람과 내통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헌금을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무실 하나 내줬다 그런 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안의 죄다.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자신을 악한 길로 끌고 다녔어요. 자신을 잘하고 싶은데 그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선한 행동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가면을 확 벗겨버리니까 가면 뒤로 나타나는 얼굴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처럼 나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나 자신의 죄성과 욕심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려면은 버릴 것은 잘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주의, 물량주의, 어떤 애형주의, 뭐 쉽게 말하면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서는 안 된 나쁜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달라 그래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달라 그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낼 것은 쫓아내지 않고 자꾸 쌓기를 원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버리는 결단을 아주 잘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제일 원리는 뭐냐면 가감한 결단이었고 베드로의 축복의 제일 원리도 가감한 결단이거든요. 그처럼 이제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재미없게 살고 조금 당하면서 사는 안에 있어도 세상 원리대로 살지 말고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도비아라든지 엘리야십을 내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가감하게 버려라. 그러니까 도비아와 같은 것들은 세속주의하고 엘리야십과 같은 어떤 외형주의, 물질주의 같은 것들은 가감히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요 많이 시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그 첫사랑에 함께해서 울고 그 교회 올 때 그 설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사무적인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종교인이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그저 형식에 빠져 있고 이제 그저 이제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어떤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성벽 재건 후에 신앙이 후퇴하고 타락한 본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봐도 확실히 신앙의 순성을 많이 잃었고 옛날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은 이제 줄었습니다.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건축을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안에 버릴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쫓아낼 것을 먼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회개와 깊은 하나님의 어떤 만남 속에서의 통회함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순수성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사실 있는 것까지도 있어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될 것까지도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쌓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도 반드시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이 33장 내일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13장이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냐, 버릴 것은 버려라, 그리고 쫓아낼 것은 반드시 쫓아내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쓸 때에 오히려 더 든든하고 평안해서 가고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더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쌓아지는 것 같지만 더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자기 계획에 있어라.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리더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된 리더와 참된 제자가 필요하다. 항상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고 채울 것을 힘써 채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리더와 참된 제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적용지도는 나와 교회의 침투한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순수한 기도와 말씀 신앙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과 애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